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데 주님께서 이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좀 잡히고 100명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문윤희 집사님, 또 김정희 성도님, 또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성탄 주일인데 또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날 있고 송구 영신도 있는데 아마도 비대면으로 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날 대면 예배로 전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이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추게 도와주시고 감소되게 도와주시고 100명대 이하로 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안정케 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간 동안 생활 방역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문윤희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천공과 아울러 모든 내분기 계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드사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 10년 가운데 믿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의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가라앉게 도와주시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재우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이 전립선 암으로부터 온전히 치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좋은 겸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유의 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된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성탄주일이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이 중요한 예배들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과 또 오늘 하루를 보내며 또 말씀을 듣는 이들, 또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도 주의 권능의 손에 의탁하오니 매 순간순간 함께 동행하사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8편 31절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31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제 18편 7번째 시간입니다. 현실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대표적인 성경 신학자 중 한 사람인 그레고리 빌은 그의 최근 저서 중 하나인 그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 참 이 대목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반영하는 이런 자아 숭배의 방법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굴복하는 또 다른 미묘한 방식이 있다. 이런 방식은 언론이라는 우상을 통해 일어난다. 한 그리스도인 사회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성경의 인물과는 달리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과 각 개인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 느낀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자신들이 매일의 삶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개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언론 매체가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관점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그분의 능력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참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그렇고 또 인터넷 기사를 봐도 그렇고 단 하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뉴스나 기사는 기독교 방송이나 매체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지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오늘 읽은 이 다윗의 이 고백들은 오히려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도 분명 시대는 달라도 우리와 똑같은 현실의 한복판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흐름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다시 사는 세상과 그때 당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랑 다른 세상이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다르죠. 근데 절대 다수는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낯선 고백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예배용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얌전 빼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광야로 내몰리는 삶이 오히려 더 많았던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주권자냐, 인도자냐, 주관자냐,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냐. 반석이라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서 선포적인 고백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들이라면 온 우주적인 선포에 가까워요.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 외에 누가 신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존재의 뿌리요 근간이냐. 굉장히 대담하고 대담한 선포죠. 대담한 고백이고요. 그는 이를 입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32절로 34절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다시 믿는 하나님,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은 간념적이거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우 개인적인 은밀한 사적인 종교적인 영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포괄적인, 온 우주를 품을 만큼 포괄적인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힘으로 자기에게 권능의 띠를 띄우기도 하시고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또 발을 암사슴 발 같게 가볍게 하기도 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아울러 자신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도 하시고 노타를 당길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는 것처럼 막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품는 하나님이고 반석이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35절고 36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방패를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다 현실의 언어예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언어들을 삶을 다 고백하는 거지 그냥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 겁니다. 그에겐 진짜 하나님은 구원하는 방패예요. 진짜로. 또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붙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한없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온유함을 부어주사 자신의 마음을 한없이 크게 하시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현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고백들은 자신의 힘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그는 의지했고 바라봤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걸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순간순간 한계를 접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힘에 부치기도 하고 도저히 마음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에도 뭐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 갑자기 우리가 울트라맨이 되거나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세상에 똑같은 세상살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똑같이 겪습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그게 다 들어와요. 우리들 삶 속에. 그때 어느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의 힘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압박들,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게 세상살이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든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만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힘겨운 우리의 한계치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한다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무신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 이야기들, 또 타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 이야기들,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나 그와 같은 생각들, 그와 같은 일들, 그거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왜냐?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지 않아요. 충분히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어요. 존재해요. 그럼 우리도 아는 거고,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그들에게 해석해주거나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쪽 영역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한두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는 실질적인 경험과 실질적인 일들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것을 과연 우연이라고 우리가 치부해야 될 영역이냐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도저히 길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으로 변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무조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들 하지 않은 겁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종교의 영역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어떤 추상적이고 감년적인 영역으로 그냥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그래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라도 두고 마음에 두면 위안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뭐가 있으니까, 그죠? 체험한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하는, 세상의 이치는 그게 아닌데 그게 반하는 삶을 사는 그런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저히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에 대한 영역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또 순종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혼자 떠들고 있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땠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품을 수도 없고 그런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 마음이 크게 돼서 용서가 가능해지고 또 사랑이 가능해지고 품는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일들을 아마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다윗과 같이 믿음의 경험들,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간념적인 영역으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로. 아주 실질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더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걸 다 겪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에서 하나님 있다. 다른 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 맞냐? 살아계신 분 맞냐라고 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하나님 맞다 하고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 내게 권능의 띠를 띄우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넓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전혀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을 여시고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길이 열리는, 또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의 경험과 동일한 경험을 수천 년이 지났는데 동일한 경험을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우연의 일체 산물로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이고 얼마나 힘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경이롭기까지 하는 고백인지 몰라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 좁디 좁은 길을 가는 나에게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넓디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막막하다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너머에 또 다른 길이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주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그 가운데 딱 붙들어 주시는 거라 하나님.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에게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사람인 토스토프 뭡니까? 토스토예프스키, 제와벌 쓴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간질도 있었고 방탕하게 아주 살았고 술에 쩔고 이랬던 사람인데 또 그 와중에 또 혁명당에 들어가서 혁명을 일으키다가 사형 선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말이 따그닥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 추운 러시아의 한복판,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사면이야 하는 순간에, 믿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면이야 하면서 이 사람 극적으로 살아나요. 그러면서 어떤 한 여인이 선물해 준 성경을 받고 감옥에서 그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변화돼요. 그 방탕했던 토스토예프스키가 그 방탕한 삶을 내려놓고 거룩의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는 늘 자기 소설을 쓸 때 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제와벌이라고 하는, 그 제와벌은 그의 어떤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의 인생을 비춰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고리대금업자를 죽였는데 창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이제 회개하고 하는 이런 쭉 줄거리이죠. 근데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누가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택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는 누구나 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겠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냥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종교적인 매우 은밀한 사적인 영역의 하나님을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믿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는 체험하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자기는 당당하게 난 택하겠다.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가 없다.
아마 여기 계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작품 자체가 다 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와 빛과 사랑과 그게 다 녹아져서 이제 소설로 나오는. 실질적으로 그는 실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다윗도 그랬고 우리 또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많은 일들이 우리들 삶 속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전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중심에 우리도 서 있어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늘 뉴스를 볼 겁니다. 늘 어떤 미디어를 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죠.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야기하지 나오지 않죠. 근데 그런 천실의 한복판에서 우리 31절에 하나님 외에 누가, 여호와 외에 누가 진짜 신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이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특별한 영역으로 들어간 자들이죠. 근데 이것이 어리석은 주장들이 아니라, 고백들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고백들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나먼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실의 하나님임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고 또 의지하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가 지금의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너머에서 기이한 손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경험들,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누구나 다 부정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택하겠노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이 다윗이나 토스토예프스키나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길을 우연의 산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길이 진리의 길임을 알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